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두 비유는 설교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상세히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비유가 다 기도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 낙심하다, 사실 되게 무서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떨어지다, 심장이 떨어지다, 죽는 거죠. 심장이 떨어지면 사실 죽음에 이르는,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응답하시는,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될 거야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낙심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고, 그 삶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소원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주신 것이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이 시대의 과부는 아무런 힘도 권력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인데, 그가 와서 그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재판장이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시할 법한데, 계속해서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특별히 이 가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반복적으로 갔다는 거죠. 그 앞에 또 자주라는 단어를 붙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주 반복적으로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더니, 이 재판장이 내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공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도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찾아가서 울부짖으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들어줄 텐데,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택하신 자.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이름을 아셨고, 창세 전에 이미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 그 시간을 질질 끄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뭐냐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을 빗대어 얘기하면,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것, 낙심하지 말 것. 근데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다시 얘기하면 이 마지막 때에 낙심한 사람들,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득하지 않겠느냐.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쨌든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짜 그런 우상들에게 별별 그 재물을 다 바치면서 이것 해달라고 저것 해달라고 막 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믿음 없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을 주장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참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 도깨비 방망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망을 해야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 걸치겠다는 거고요. 또 다른 발도 마저 거쳐서 이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래서 시도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부모를,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고 싶은 열정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로 무릎 꿇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잘하셨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것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그 예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인데요, 이 바리새인이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는 지금 누구에게 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그 옆에 비교 대상인 사람 세상이 좀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제가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죄인의 고백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 흰색이 있어야 그 옆에 다른 흰색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조금 탁하구나. 이게 좀 다른 뭐 노란 계통 아주 희미한 미색이 섞여 있구나. 이런 걸 압니다. 예, 그냥 봤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다 흰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옆에 비교할 그 대상이 딱 등장하면 아, 이거는 완전 흰색이 아니었네. 여기에 약간 회색빛이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흰색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만큼 의롭고 정의롭고 또 사랑이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불의도 없고 죄악도 없고 나는 참 거룩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이 고귀하시고 예, 어떤 흠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감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기도한 거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자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이 성전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기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기도가 마치고 나서 아마 들어가면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섬기고 나한테 어떤 이런저런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방 세력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치고 또 정복 땅에서 살아가고 이방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 바리새인들한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세력들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말씀을 지키자는 거였어요. 말씀을 지키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져야 되는데요. 그들이 초심을 잃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안 나가고 사람들 앞에만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키재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시작하고 자신을 높이게 되죠. 이 죄인은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죄가 가득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고 이 죄인은요 돌아가서 그런 죄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아니면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사람 앞에 서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어요? 만나 주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이시고 예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른 거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혼자 다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의인을 믿음을 보겠냐라고 주님 걱정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입술의 간증과 찬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들고 화가 나고 불공평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간증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